친족들은 관례대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니라고 막 극구 부인하는 것이죠.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다고. 왜 그러냐면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사가랴가 이제 결정권을 갖게 되는데, 아버지는 천사가 성전에서 봉사할 때 자기가 아들을 낳을 것을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니까 입이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하나님을 너무 영광을 배웠구나 하니까 말문이 막히게 되었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말을 못하니까 요즘으로 치면 우리가 골든벨 같이 울리는 거, 서판, 이렇게 초 같은 것을 문질러 가지고 이렇게 베껴나게 쓰듯이 그렇게 하는 서판을 가지고 종이 대신에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바로 그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그러자 비로소 입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가랴는 풀린 입으로 자기 아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삶을 살게 되고,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시로 찬송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얘기하시는 것은 뭔가,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우리 막혔던 것, 이것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묶였던 것이 풀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돼서 아들이 낳죠. 저는 경주시 평리봉파 이렇게 돼서 저희 돌림이 상자예요. 서로상. 그래서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상은, 막내 여동생이 상이, 또 사촌, 육촌 다 상자 돌림이 상국이도 있어요. 상국이 이렇게 있는데, 저의 밑에 이제 학렬은 희자 돌림이에요. 빛나리자. 그래서 규희, 창희, 국희, 송희, 건희, 이건희도 있어요. 우리 조카가, 제 동생 조카가 이건희예요. 근데 우리 손자는 그럼 뭐냐?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있을 제자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재현, 이재구 이런 식으로 짓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순서가. 그래서 관례대로 그렇게 지으려고 했더니 우리가 하듯이 그랬더니 사가랴니까 사가랴 2세 이렇게 지으려고 했겠죠. 근데 막 안 된다는 거예요. 극구 반대하고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부리는 거예요. 엄마가 저렇게 나오니까 이제 최종 결정은 아빠가 해야 되는데 아빠가 말을 못 하잖아요. 입이 열리지 않아서. 아까도 말했지만 제사장 임무가 제비를 뽑아로 들어갔는데 딱 그 제비 뽑혔는데 사가랴가 걸린 거예요. 이것도 저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례 요한,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 모든 과정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연으로 뽑히고 우연인 것 같지만 다 모든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는 필연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문이 막혔던 건데 서판에다가 똑같이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적으니까 그때부터 말이 터져나와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벙어리는 아니었으니까. 주변에서 이런 놀라운 사건을 두고 놀랐어요. 이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된 것도, 처음부터 말을 못하게 된 것도 아니었고, 그 성소에 봉사하러 갔다가 제사장으로서 말을 못하게 되는데 또 이때 아들의 이름을 말하는 과정에서 풀리게 된 것, 이렇게 놀랍죠. 그것이. 그는 입을 딱 열리자마자 혀가 풀리자마자 그는 뭐부터 했습니까? 그동안 답답했다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기는 막 답답해 죽겠어. 근데 믿지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일을 갖다가 자기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말을 못하게 해서 다물어버리게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막 눌렸던 것이 마치 사이다가 퍽 터지듯이 정말 이 갇혔던 모든 것들이 드디어 이렇게 탁 터져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가 그 주변은 물론 막 동네까지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그거죠. 우리 인생에도 뭔가 돼야 되는데, 이건 될 듯 한데,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라고 이거 돼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것이 안 풀리고 될 듯 하면서도 뭔가 막힌 것 같은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저는 이 사가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증가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가 한 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성숙될 때까지 2% 부족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때로는 입을 닫게 하시고 어떤 일이 진척이 안 되고 묶여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그 성소에서 받았던 자기 아들의 이름, 사가랴 계통이 아니라 요한이라고, 완전히 별종이에요. 얘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거예요. 늦둥이잖아요. 완전히 못날 아기였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못날 아기였는데, 자녀도 없는 집안이었는데 그 귀한 손자 그냥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인데, 그것은 그럴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보낸 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름을 썼다는 얘기는 단순히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내 아들을 내어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자 막혔던 입이 터지고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시라는 것이죠. 왜 내가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사가랴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삶 속에 펼쳐가기 위한 것인 줄로 아시고,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선택하시고 주님의 뜻에 맞도록 순종하실 때, 이름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는 그 순간,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 내가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이 서명하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 그 묶였던 고리 같은 것이 벗겨지고 말문이 터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 바로 이 오늘 사가랴가 얘기했던 이 찬송이 오늘의 본질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냈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냈다고 사가랴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고 그 가사가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입이 열린 사가랴 성령으로 충만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성령하게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언약대로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켜서, 여기서 구원의 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왜 일으켰는가? 원수 사단 마귀 그리고 미워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부터 계속 내려온 것인데 이제 때가 되어서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성결과 의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바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 특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은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지막 때의 영혼의 추수가 다 끝나면
이번에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초림이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언약대로 재림 또한 다시 언약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신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불신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고,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 요한에 대해 예언을 계속 이어가는데, 요한은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로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6개월 뒤에 태어날 바로 친척이기도 하고 마리아 뱃속에서 지금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딱 한 발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의 평생의 사명이죠. 그는 광야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함으로 또 물로 세례를 주므로 그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를 만나게 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임무, 미션이에요. 여전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같이 그들에게 돋는 해 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제사함을 통한 구원, 이것을 알리는 역할, 오늘 사가랴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인 것이죠. 요한은 몸이 자라고 심령이 강해지면서 오늘 표현에 의하면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어디에 있었다? 빈들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빈들이 어디입니까? 광야를 의미하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며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머물러 빈들에 머물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직 그는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 구약의 표현에 하면 나실인이죠. 나신일.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로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이 있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에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의 삶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세례 요한 같은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빈들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디 빈들에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빈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살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이, 광야의 소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을 만날 것을 촉구하고 우리 삶이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 때 바로 그게 세례 요한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고, 또 세례 요한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위해서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도 온전히 드려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 전날 바로 세례 요한처럼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 우리 모두의 바람이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76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선지자의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지금도 필요가 할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오고 나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 공중재림하고 나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려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신실하신 분이라서 언약에 따라 약속한 대로 아기 예수가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거룩한 나실인으로서, 선지자로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알리는 복된 성탄 전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영상